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20절까지 있는 말씀, 신약성경 375면에 있습니다. 375페이지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20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통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5장 7절입니다. 7절부터 마지막 절 20절까지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정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의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어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다시 사셨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 시간에 함께 또 예배시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 또 비전후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 또 오늘 특별히 주차장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귀한 부활주일, 또 오늘 특별히 교회 창립 70주년 기념 주일인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임하시고 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그 부활의 그 믿음을 처음에 제자들은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찾아가셨습니다. 12제자를 찾아가시고 또 500여 형제에게 동시에 보이시면서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깨닫고 체험하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도우시고 계십니다. 또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십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교회, 우리 교회가 제 70주년을 맞이했는데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교회, 이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교회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부터 예수님이 다시 오실 재림까지 그 사이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럼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할 수 있을까요? 부활 후에 재림을 준비하는 성도의 태도는 어떠해야 될까요? 첫 번째, 부활 후에 재림을 준비하는 성도는
인내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하실까요? 인내합시다. 인내합시다. 인내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내의 모범을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인내를 배워야 될 사람은 농부에게서 인내를 배워야 됩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열매가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씨를 뿌릴 때에 적당하게 씨를 뿌릴 수 있고 개간할 수 있는 이른비가 필요하고, 또 이제 수확이 아주 잘 열매가 연글 수 있는 늦은 비가 필요한 것이지요. 그래서 농부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지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듯이 하나님의 때가 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재림이지요. 재림할 때까지,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인내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7절과 8절에 있는 말씀에 길이 참으라, 오래 참으라 라고 하는 말이 3번이나 나와요. 여러분, 잠깐 참는 것은 괜찮아요. 그런데 오래 참는 것은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을 때는요, 오래 참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코로나19 때문에 참 어렵죠. 4월 4일 날 BBC 뉴스에 의하면 영국과 북아일랜드에 이 이동 제한령이 내려지니까 가정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정 폭력률이 20%가 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정 폭력 상담 전화가 65%가 일주일 사이에 증가했다는 것이죠. 이게 참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잠깐 참는 거 하루 이틀은 괜찮은데 오래 참는 것은 그만큼 어렵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참으면 괜찮은데, 잠시는 괜찮은데 오래 참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면 오래 참으면요, 짜증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지루한 것이죠. 그리고 원망하게 됩니다. 또 원망하게 되고 나중에 싸우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성경에 있는 말씀은 서로 원망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믿음을 떠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이 오래되니까 기다리지 못하고 원망하게 되고 불평하게 되고 그것을 기다리지 않다가 믿음에서 떠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떠나는 사람이 있으니까 서로 원망하지 말라는 것은 서로 격려해 주어라 라는 것입니다. 믿음에 떠나려고 하는 사람, 믿음이 약한 사람,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지 못하려고 하는 사람, 이 사람에게 인내할 수 있도록 격려해 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누구에게서 인내를 배울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 10절에 있는 말씀은 선지자를 통하여서 인내를 배울 수 있다 그랬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백성들의 귀에, 왕의 귀에 거슬리는 소리를 하게 되었어요. 좋아할 사람이 없지요. 그러니까 왕들과 백성들은요, 원망하고 또한 미워하고 또 때로는 감옥에 이렇게 가두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들은 끝까지 인내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에 70주년이 되면서 지금까지 신앙의 선배들이 끝없는 인내를 해왔을 것입니다. 처음에 예수 믿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가정에 반대도 있었을 것입니다. 때로는 남편을 통하여 또 아내를 통하여 부모를 통해서 또한 시어머니를 통해서 교회에 오는 것이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다 보니까 믿음의 생활이 가능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이 지역사회에 있다 보니까 마을에서 왜 교회 다니냐? 왜 교회 다니면 좋냐? 너도 교회 다니냐?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교회 다닐까 말까? 라고 고민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 들어도 좀 부족해도 내가 예수 믿어 산다, 내가 생명을 얻는다,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믿음을 지금까지
인내하며 지켰기 때문에 여러분이 믿음이 성장한 줄 믿습니다. 또 교회도 지금까지 성장해 온 줄 믿습니다. 이 신앙의 선배들의 그 신앙, 인내함을 배우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구약의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자를 통하여서 인내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는 누구를 통해서 인내를 배울 수가 있을까요? 11절에 있는 말씀은 욥을 통해서 인내를 배울 수 있습니다. 욥은요, 우리가 잘 알죠? 욥은요, 이 인내의 모범적인 모델의 상징입니다. 보통은 이유를 알 수 있는 고난을 당한다 우리는 알아요. 그런데 욥은요 좀 달랐어요. 이유를 알 수가 없었어요. 욥이 왜 고난당하는지, 무슨 잘못이 있어서 고난당하는지 이유를 알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고통을 당할 때 어려워도 이유를 알면 그래도 좀 나아요. 내가 그래서 내가 당하는구나, 내가 그래서 어렵구나 아는데, 이유 없으면 참 어려워요. 이 곤란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욥은요 이유 없는 고난을 당했어요. 하루아침에 쫄딱 망했어요. 하루아침에 동시에 사랑하는 자녀들 10명이 죽어버렸어요. 이 광경을 보고 가장 가까이에서 격려해 해야 할 아내가 조롱했어요. 친구들은 찾아와가지고 뭐 잘못한 거 있어서 그렇지 라고 죄 정지함을 받는 대상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욥은 끝까지 참았어요. 그래서 결국에 욥은 갑절의 축복을 받은 줄 믿습니다. 바로 우리가 욥을 기억하는 것이 그거예요. 인내한 후에 갑절의 축복이 있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상황이 지금 어렵지만 우리가 참을 수 있는 것, 종말 있고 마지막이 있고 종식되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알기 때문에 참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신앙의 선배들은 우리에게 인내의 모험을 보여주셨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부활 후에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성도들의 자세는 두 번째, 기도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여러분,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 제가 부활주일이기 때문에 다른 본문을 택할까 계속해서 생각하면서 그랬는데, 야고보서에서 부활에 대한 부분들을 끄집어낼 수가 있었어요. 부활 후에 재림을 준비하는 성도의 자세가 어떨까라는 거였어요. 그 야고보서는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에 행함이 있는 믿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야고보서를 통해서 볼 때는 행함 있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 우리의 머리에, 또 성경 공부하면서 또 들은 말씀에 꽉 이렇게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어떤 각도로 말씀을 전할까 생각했는데, 성경을 야고보서를 계속 읽고 본문을 계속 읽으면서 하나 툭 나온 게 있어요. 뭐냐면 행함이 있는 믿음은 기도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기도하게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기도하지 않는 거라는 것이죠. 여러분,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믿음이 있는 것, 행함 있는 믿음을 보여라. 그것은 뭐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보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본문에 있는 말씀의 13절부터는 이 기도는요 고난과 연결되고 있어요. 인내와 기도가 연결되고 있어요. 13절과 14절에 있는 말씀에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13절, 14절 보면요,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성도는 어떠한 형편이든지 어떠한 상황이든지 기도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뭐라고요? 찬송할지니라. 감사에 찬송하는 거예요. 감사에 찬송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아리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든지
우리가 고난당할 때든지 또 즐거워할 때이든지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파서 교회에 못 오는 성도는요, 교회에 연락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장로를 청하라고 했는데 이 본문에 있는 이 시대의 상황은요, 목회하는 목회자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교회에 알려야 됩니다. 교역자에게 알려서 기도 요청을 해서 신방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라는 것이죠. 방문한 교역자는, 여기 장로는요, 주의 이름으로 오늘 본문에 기름을 바르라. 올리브 기름과 같은 아주 수준 높은 그러한 의약품은 아니지만 아주 낮은 의약품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활용하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병이 아프면요, 기도해야 되고, 또한 하나님께 주신 지혜, 지식으로 만들어진 과학, 이 의학에도 함께 도움을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아프면 무조건 병원, 이게 아니고 아프면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병원 가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고쳐주신 방법이 거기에 있어요. 그리고 신앙의 자세는 거기에 있어요. 아파서 여러분이 병을 고쳐줬다, 그럼 뭐 할 거예요? 똑같아요. 신앙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이제 세상을 떠나서 또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기도하고 신앙 가운데에 병원 가서 나으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이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치료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프면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5절과 16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느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병에 걸리는 이유가 있어요. 근본적인 이유는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 때문에 병이 생긴 거예요. 코로나19 병 때문에, 죄 때문에 생긴 거예요. 우리의 죄, 나의 죄는 아닐 수 있지요. 그런데 누군가의 죄를 통하여서 병이 생긴 거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병이 생기면요, 죄와 관련이 있다라는 거예요. 또 때로는 이 병이요, 그 사람 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치시는 병이 있어요. 때로는 나의 잘못에 하나님께서 치시는 병이 있어요. 그 치시는 병이라 할지라도 회개하고 기도하면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잘못해서 병에 걸려서도 기도하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게 믿음의 기도예요. 믿음이 있는 기도다라는 것입니다. 또 왜 서로 죄를 고하면서 기도하라고 했을까? 서로 죄를 고하면서, 고백하면서 기도하라는 것은요, 나의 잘못을 상대방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상대방의 잘못을 나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죄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면서 서로 용서해주고 또 서로 용서받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먼저 서로 죄에 대해서 고백하면 마음의 병이 치유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정신적인 병이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요, 우리가 서로 죄를 고하면서 서로 용서해주고 또 용서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어떤 현상이 나오느냐면, 기도하기 전에 서로 죄를 고하면서 기도하면 그 기도가 합당한 기도가 된다는 거예요. 서로 용서해주고 서로 용서받으면 그 예배 드리는 것이 진정한 예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 딸 평화가 한 3살, 4살 때였어요. 잠깐 엄마가 이제 가까운 슈퍼에 이제 가는데 엄마를 따라간다고 떼를 쓰면서 우는 거예요. 상당히 서운했어요. 왜냐하면 가까이 가니까 금방 엄마가 오잖아요. 그리고 저하고 같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우는 게 서운하기도 하고 화가 나는 거예요. 야,
나를 연태까지 키워줬는데, 내가 연태까지 키워줬는데 날 못 믿나? 이런 마음이 확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을 이렇게 매로 많이 하진 않는데, 그때 화가 나가지고요, 이 플라스틱 저기 빗자루 있잖아요. 그걸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이렇게 해가지고 요거를 한 서너 대 때린 적이 있어요. 조금 감정이 들어가지고 때렸어요. 감정이 들어가지고 딱 때렸는데, 몇 년 전에 식구들끼리 얘기하면서 딸내미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평화한테 용서해 달라고 제가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자녀들이요, 부모를 통해서 상처받습니다. 그런데요, 부모들도 자녀를 통해서 상처받아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그리고 나는 상처를 준 것 같지는 않지만 나를 통해서 누가 상처를 받는 거예요. 또 성도 간에 상처를 주고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기 전에, 예배드리기 전에 우리가 죄를 서로 고하고 서로 용서해주고 용서를 받으면 건강한 기도, 건강한 예배, 진실한 예배, 건강한 가정, 건강한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의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만 죄를 고한다고 생각해서 끝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사람에게 죄를 지은 것은요, 사람에게 고백해야 돼요. 용서받아야 되는 거예요. 용서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는 사람, 기독교인들이 잘못 생각하는 관점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기도했으니까 다 해결됐어. 아니요. 여러분이 해결해야 될 것 하나 더 있어요. 사람에게 죄를 고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적입니다. 구약에도 속건제, 속죄제가 있었어요. 속죄제는 하나님께, 속건제는 사람에게 죄에 대해서 배상하는 것이, 또 하나님께 죄에 대해서 제사 드리는 것이 바로 그 죄사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함께 고하면서 함께 건강한 가정, 건강한 교회 더욱 이루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전염병이 다 이제 거의 끝나면 교회 안에서 교제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은 좀 떨어져 앉아서 오늘 아주 질서정연하게, 우리가 이런 적이 있었나? 라고 할 정도로 질서정연하게 앉아 계신데, 이제는 조금 이제 지나면 그냥 따닥따닥 앉게 하려고 그래요. 한 자리에 한 3명 앉으면 꽉 차는데 한 4명씩 앉게 하려고 그래요. 옆에 막 부딪히고 막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얼굴도 막 비비게 하고요. 그렇게 하고, 또 서로 부둥켜 앉게도 하고요. 그렇게 안아주고 이렇게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큰 솥에다가 국을 하나 이렇게 끓이려고 그래요. 큰 국을 하나 끓여가지고요, 숟가락을 다 들으라 해가지고 숟가락을 딱 짚고 입에 다 넣게 할 거예요. 넣게 해가지고 이거를 다 국물에 다 넣고 다 빨아서 국물을 떠먹게 할까 생각 중이에요. 이제 끝나면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 또 교제하는 마음, 진정으로 가족된 그런 마음을 우리가 함께 누릴 수 있는 그런 날이 속히 오기를 원합니다. 본문에 있는 말씀에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그랬습니다. 의인 그러면 우리가 좀 당황하지요. 나는 안 되겠구나, 나의 기도는 응답이 안 되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서 의인은요, 예수 믿는 사람이 의인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 믿음으로 삶이 변화된 사람이 의인이에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의인이에요. 아들은요, 자녀는요, 아버지에게 그냥 돈 얼마 주세요 라고 당당하게 요구하잖아요. 그죠? 안 주면 어떻게 돼요? 땅바닥에 엎드려가지고 막 발버둥 튀는 거예요. 그러면 주지요.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가 구하는 거예요. 믿으면 여러분 의인인 줄 믿습니다. 이 의인의 간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응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에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잘 기울이면요, 기도하는 자세가 또 하나 나오는데, 어떤 자세냐면 기도할 때요,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할 때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간절히 기도하지 않는 기도는 기도가 아니다 라고 하는 정의가 불쑥 튀어나왔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어떻게 간절히 기도하지 않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적당히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느냐는 것이죠. 기도할 때에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진짜 기도예요. 진짜 기도.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여러분 대충 기도할 수 있어요? 제가 방송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는데요,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된대요. 기독교 방송에서 전하고 싶었어요. 성경이 있는 대로 가르치고 성경대로 기도하고 성경대로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듣기 좋은 소리에 기울이지 마세요. 별로 좋지 않아요. 자기의 사상과 자기가 배운 학문을 성경을 다 아는 것처럼 다 드러내가지고 그걸 따르게 하는 것은 좋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미련하게 무직하게 신앙생활하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여러분, 말씀대로 행하고 말씀대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상정이 같은 사람, 우리와 감정, 느낌을 똑같이 하고 있는 엘리야, 대단하죠? 우리가 볼 때. 그런데 성경은요, 엘리야도 우리와 같은 사람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응답받았어요. 어떤 응답을 받았냐면 3년 6개월 동안 간절히 기도할 때에 비가 내리지 않았고 다시 기도할 때에 비가 내렸다 그랬습니다. 이게 주안점이 있어요. 뭐냐면 엘리야도 우리와 같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요. 그런데 해야 될 게 한 가지 있는데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엘리야는요, 무슨 일이라든지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역사를 했어요.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부활 후 재림을 준비하는 성도의 자세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부활 후에 재림을 준비하는 성도의 자세는요,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본문에 있는 말씀 19절 20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혹에서 떠난 자, 미혹되어 진리에서 떠난 자, 자신이 모르는 상태에 외부적인 영향을 통해서 믿음을 떠나는 거지요. 여러분, 믿음을 떠나면요, 미혹되어 믿음을 떠나면 심판에 이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심판에 이르지 않도록, 그가 심판에 이르지 않도록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그랬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이요, 영혼을 사랑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면요, 죄를 덮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석이조의 비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전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동시에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조천국을 얻을 자 회개하라. 주 성령도 너희를 부르시고 무천사도 나와서 영접하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이제 다시 때가 되면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것입니다. 부활 후에 재림을 준비하는 성도들은 첫 번째 인내하셔야 됩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인내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또 때로는 서로 죄를 고하며 용서받고 용서하면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병들었을 때에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진리에서 떠난 자, 믿음을 버린 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를 주님께로 인도하는 복음 증거의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부활 후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성도의 자세인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다 부활 후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잠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부활 후에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후에 재림을 준비하면서 인내하며 기도하며 복음을 증가하는 삶, 복음을 증가하며 나아가는 성도와 또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달라고 이 시간에 통성을 한 1분 2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